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엣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결혼하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극구 말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가나안의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리브가가 이런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의 여자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흘러온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노아 홍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아주 중차대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거나하게 취해서 잠자리에 들게 되어질 때 옷을 전부 다 벗고 탈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의 이 벗은 몸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이불을 아버지 몸에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다른 형제들하고는 달리 아버지의 이 벗은 몸을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노아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저주는 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의 아들, 그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인 가나안이라는 아들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 땅으로 보내면서 너는 거기 가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되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 이 가나안 여인, 바로 이 함의 작은 아들이었던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다 가나안 여인들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이 가나안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 타락과 그리고 부패한 삶의 모습,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리브가는 아버지보다 더 급고 말리는 거죠. 너는 절대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잠복을 합니다. 홍수 이전에도 인간의 몸에 잠복하고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그 삶 가운데 이미 죄의 바이러스는 잠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다가 결국 이 죄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딱 시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죄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여러 영역에서 이런 죄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혼자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이 외출을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질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몇 시에 돌아오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 아빠 그 귀가 시간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런 귀가 시간을 질문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자녀도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질문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왜 그 시간을, 그 귀가 시간을 물어보느냐? 자신의 게임 시간을 벌기 위한 모든 정지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간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부모님 몇 시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이 몇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영악하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해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죠.
수요일 날 되면 수요 기도회 드려야죠. 목요일 되면 작년 성경 공부 참석해야죠. 금요일 날 되면 구역 예배 참석해야죠. 토요일 날 또 토요일마다 하는 또 토요 전도회도 참여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그 집사님은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우리 집사님에게 복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 만약에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혼자 솔로로서, 그것도 남자 몸으로 이 해안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이 집사님의 생각을 아마 지배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생각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물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기쁜 생각,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남자든 여자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은혜 생활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만남, 이런 교제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가게 되어지면 혼자 사셔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위한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방심하게 되어지면, 틈을 주게 되어지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삼켜버릴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를 봤어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큐였는데, 우리가 이제 동토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영원히 얼어서 녹지 않는 땅. 이렇게 이제 명명되어진 땅을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날씨가 온난화가 조금씩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북극이 말이죠.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온도가 뭐 2도, 3도, 막 5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0.6도, 0.7도, 1도씨 안에 있는 온도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에 이 영구 동토층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함께 얼어붙었던 동물, 식물,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도 함께 이제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무엇도 함께 같이 발견되어지느냐?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 함께 영구 동토층과 함께 얼어붙어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함께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술록대가 말이죠,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술록을 먹은 사람도 일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술록들이 그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술록들이 왜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 영구 동토층에서 녹아내린, 저희 말해서 이 바이러스,
좋지 않은 그 바이러스의 이 술록들이 그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풀과 그런 데에 이제 붙어 있다가 술록들이 그 풀을 뜯어먹음으로 인해서 그 집단으로 술록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술록을 잡아서 먹은 사람들도 함께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 인간 속에 부패한 이런 죄의 바이러스,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외도 아닙니다. 다 이런 죄의 바이러스가, 부패한 죄의 바이러스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잠복해 있는 부패한 죄의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관건인 것이에요. 제가 왜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 아무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둘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수많은 유혹과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죄의 바이러스들이, 부패한 죄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당부를 들은 야곱, 이제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니.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말이죠,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서야 이삭이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손의 축복. 특별히 이 후자에 관계되어진 자손들의 축복,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여인들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인들. 여러분,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이런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라라는 인물, 한나라는 인물,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삶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어진 믿음으로, 그냥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땅과 자손들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이런 성경의 강한 흐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 신부라는 의미는 어머니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양적인 부흥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질적인 부흥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그 문화생들, 그 생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질적으로 먼저 성장해야 하고 질적으로 먼저 부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적으로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생도들을 더 모집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양적으로만 팽창되어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우리가 깔고 가게 되어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의 삶을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마음을 바닥에 깔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양적으로만 먼저 생각하고 질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자.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우리가 생산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탕 가운데서 살아온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나서 그때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 애기들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요. 왜?
히브리 민족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 숫자를 보고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구 정책을 바로 왕이 펼치게 되어진, 남자아이들부터 먼저 처리하자. 나일강에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빠뜨려 죽인.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점점 아이가 커나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도저히 이제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그게 이제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 나일강에 띄우기까지 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젖을 먹는 모세를 놓고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린 아기에게 계속적으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어져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워요. 애굽의 지식을 배웁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워요. 그런데 모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세가 깨닫게 되었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어머니 요게벳의 어릴 적부터의 신앙교육. 여러분, 유아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 신앙교육이, 어릴 적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애굽의 교육과 문화를 다 습득하고 애굽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이시여, 이집트의 왕자이시여. 그러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한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길렀던 요게벳, 디모데를 길렀던, 신앙으로 길렀던 외할머니, 어머니,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신앙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병들거나 타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자녀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거나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끝장나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 비전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물론 우리 신앙에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이 어머니 쪽에서 흐르고 있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의 그런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가나안 여인은 무조건 안 돼, 결혼의 대상이 아니야, 이제 성경적인 관점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럼 전부 다냐? 아닙니다.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며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첫성이었던 여리고 전투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라합.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 우리가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지금 열거되어진 이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다 가나안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인생이냐? 아니죠. 오늘 이제 그것을 이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에서는요, 이 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에서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극구 말리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나지 못했어요. 종교인으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그나마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완전히 그 종교인조차도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럼 이 가나안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부모님들의 그 기쁨을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아내들을 내가 데리고 산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손해다. 이렇게 이제 에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야, 그러면 이게 혈통의 문제구나. 내가 진정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을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으로서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혈통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리지널 유대인들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혈통이 아니에요. 에서는 착각한 것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다시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 서자였지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자신의 인생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측을 빗나가게 되어져. 진화는, 믿음은 혈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온전히 아까도 그 가나안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중심,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방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이름을 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들이 안 된다는 그 기본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방식, 가치관, 사고방식, 사상, 이런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출신 혈통은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 그분만 믿고 살기로 저는 다짐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지. 내가 단지 가나안의 혈통을 입고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사고방식과 사상과 가치관과 그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쾌락의 문화, 성적 타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인간의 부패한 죄성, 그 죄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또 작은 아들 가나안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결국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가나안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방식, 사고, 가치관,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다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목을 그래서 결혼과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과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결혼과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결혼인 것이에요. 신앙이 먼저 있고 믿음의 바탕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것을 잘 생각하셔요. 만약에 결혼이 먼저 우선시 되어져 아무리 결혼하기 힘든 시대이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이런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 뭐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나안 문화 속에 젖어져 있는 남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잘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부패한 죄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파괴시키고 이것을 억압하고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가나안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부패한 죄의 바이러스가 아직도 잠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가나안의 여인들처럼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더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